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번역 선교사인 타운센트는 남미를 전도하는 중에 돈 빌레모라는 한 원주민 젊은이를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 후 전도자가 된 돈 빌레모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타운센트 선교사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저 이제 사표 내겠습니다. 여기 전도자 사표를 가지고 왔으니 받아주십시오. 타운센트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표를 내려고 하지요? 저는 전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몰랐습니다.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제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와 고함 소리, 그리고 그들의 비난 소리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비웃음을 받아가면서 전도해야 하는지요? 사실 저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젊은 전도자인 돈 빌레모의 불평을 듣고 있던 타운센트가 말했습니다. 돈 빌레모,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마 지난 후에 나에게 찾아와서 한 말을 기억합니까? 그때 당신은 주님께서 저를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사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으니 그 사표를 받을 수 있는 분도 주님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말한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 앞에 직접 사표를 내십시오. 돈 빌레모는 주저하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사표 낸다고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안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자 선교사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주님께서 사표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분도 아직 당신을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의 이 말을 들은 돈 빌레모는 선교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곧장 일어나 서서 다시 기도하고 복음 전하러 나아갔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순간이 있고 때로는 신앙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런. 그런데 내 삶에서 경험되는 삶의 무게나 어려움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서만, 주님으로만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전하게 주님 안에 함께 거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을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이번 주 계속 동일하게 묵상하고 있는 찬양의 이유입니다. 매일 비슷비슷한 본문에 매일 비슷비슷한 내용, 그리고 매일 같은 제목입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나누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이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금 먼 거리를 운전할 일이 있어서 오고 가며 오늘 나눌 말씀을 함께 어떻게 묵상할까 고민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계속 찬양하는 시편 저자가 참 부러웠습니다. 한결같이 찬양할 수 있다니, 매일 찬양할 수 있다니, 아니 더 정확하게는 말씀의 제목처럼 찬양의 이유를 이렇게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니,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어떤 게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몇 가지 말하지 못하고 끝나는데 이렇게도 깊고 넓게 찬양할 수 있다니 이 찬양의 이유가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찬양의 이유이지만 더 깊이 있게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삶에 놓친 찬양의 내용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이유 첫 번째, 우리 함께 1절 말씀 묵상할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는 명령하며 선포합니다.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면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찬양하라고 할까요? 그런데 오늘은 시편 저자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바로 새 노래입니다. New song.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첫 번째 결론부터 좀 나누고 정리하죠. 우리 삶의 찬양의 내용은 주님을 향한 새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새 노래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럼 새 노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가사가 새로워야 할까요? 음률이 새로워야 할까요? 아니면 연주 방법과 연주의 기법이 새로워야 할까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매번 새롭게 찬양을 만들어내어야 하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할까요? 그렇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완전히 처음 부르는 새로운 노래랍니다. 만약 내가 부르는 노래가 새로운 노래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아무도 부른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처음 불러야 한다는 말이고 내가 처음 지어야 한다는 말이고 내가 처음 고백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새 노래는 어려운 고백이 아닌 듯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한, 나만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나만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 그것이 곧 나의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가요도 그렇지만 찬양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사건에 음조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싫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개인의 취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대신해 주는 것 같으면, 내 마음에 맞는 것 같으면 그 노래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고난을 통해 은혜 주신다는 내용의 찬양이 좋고, 승리의 때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는 너희가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알다입니다. 새 노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경험하여 부르는 그분, 그 고백,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조가 이상해도 괜찮습니다. 가사가 이상해도 괜찮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위대해서 내가 그냥 내 고백으로 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곧 새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육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새 노래를 불러보고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누구도 부른 적이 없는 나만의 고백, 나만의 찬양, 나만의 가사로 오늘 함께 그 새 노래로 주의 이름을 높여보시는 결단이, 또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또 새 노래의 의미는 또 있습니다. 새 노래의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걸까요? 우리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현을 새 아침이 왔다고 말하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직장을 옮기게 되면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지요. 시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어서 새롭다고 하긴 하지만 또 다르게 새로운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먹을 때 우리는 새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새로운 마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새 아침이라고 말합니다. 연말이 지나서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새 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새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 삶에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새 마음이 없으면 지겹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새 마음이 없으면 늘 그냥 그렇습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어서 믿으면 뭐하니로 아침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BCC가 시작되고 BCC 새벽 예배로 영상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감동이었습니다. 아마도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하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반복이 되다 보니 새롭지 않습니다. 분명 녹화하고 예배를 올리는 방법은 더 편해지고 좋아졌는데 마음의 감동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제 마음이지요. 제 마음이 익숙해져 버리니까, 제 마음이 벌써 이것을 편안해져 버리니까 매일 새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동일할 수 있지만 마음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무엇은 바꿀 수 없을 때라도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신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감사의 이유에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떤 패턴에 익숙해져 버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새롭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다른 찬양의 이유, 찬양의 내용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2절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으로 찬양해야 하는지 찬양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그럼 자기를 지으신 이는 누구이며 또 그들의 왕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철저하게 바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찬양의 내용, 그 찬양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찬양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의 내용이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찬양에서 중요한 건 찬양의 방법도, 찬양의 시기도, 찬양의 장소도, 그것이 아닌 찬양의 대상, 찬양의 목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북한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우상 앞에서 우는 북한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손을 잡아주자 울기도 하고, 사실 저는 그때 신앙적으로 충격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보았던 모습과 교회에서 보았던 어른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 나도 저 북한 사람들이 세뇌 교육을 받은 것처럼 나도 신앙적 세뇌 교육을 받아서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교회의 많은 사람들 또한 나처럼 오래된 세뇌로 인하여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찬양의 모습, 찬양의 방법은 비슷할 수 있지만 찬양의 대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상이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찬양을 부를 수 있지만 누구는 그 찬양의 대상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고, 누구는 그 찬양의 대상이 나 자신이 될 수 있고, 누구는 그 찬양의 대상이 함께 예배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진짜 찬양의 대상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왕,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반드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내 삶에 경험된 주님, 또 내 삶에 새로워져야 하는 마음의 밭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삶에 익숙해져 버린 찬양, 말씀, 기도가 있다면 새로운 예배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